할렐루야. 9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어제 참 새벽기도 영상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왜 안 나오는가 휴대폰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주일날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잘 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도 저도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틀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가 나니까 이제 소리가 예배 소리와 이제 스마트폰에서 또 예배 드리는 것이 한 5초 정도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죽여놓고 이제 예배 실황을 저도 주일날 틀어놨는데 주일날 이제 이것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소리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영상을 녹화하니까 소리가 입력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기계 조작 미숙이고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잘 나올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어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그 회복과 또 소망을 주십니다. 어제 말씀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제 언약,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고요. 돌판에 새긴 언약입니다. 이들이 이 율법, 돌판에 새긴 언약,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보면 그 새 언약은 내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언약으로서 이것은 파기되거나 깨뜨릴 수 없는 언약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언약은 카버넌트라고도 하지만 또 우리가 구약, 좀 옛 약속, Old Testament, 신약,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하시겠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이제 피로 반복되는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로 다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2장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현실은 바벨론에게 포위당해서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시피 그 고난과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의 증표를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32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 열째 해는 주전 587년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제3차 침공을 하고요. 2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것이 거의 1년 가까이 성을 에워싸면서 이제 유다는 항복하게 되고 점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8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이제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해인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리라.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라.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라.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라. 그랬더니 이제 시드기야가 3절, 4절, 5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나는 나라의 위기요 몰락입니다. 이제 유다는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망하는 해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당신이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선지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 있는 그에게 이제 생명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쭉 내용은 좀 긴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올 것인데 그가 너에게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 기업의 조상들이 받은 땅을 팔 때 돈이 필요해서 팔게 되면 먼저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에게 팔기 전에 같은 지파의 같은 친척에게 먼저 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지파의 땅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을 물을 권한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친척 자기 지파가 땅을 못 사겠다 할 때 비로소 이제 다른 지파에게 땅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따라서 너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와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내가 땅을 팔아야겠는데 너에게 먼저 고난이 있으니 너가 내 땅을 사라. 여러분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아니 나라가 망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 땅을 사버리면 망하는 나라의 땅을 사는 것인데 일단은 그러면 전혀 재산적으로 투자 가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한 말이 거짓말이 되겠죠. 망한 나라의 땅을 왜 사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자기는 소망이 없는데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나라는 망하고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아니 이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도 이때 그 돈을 들여서 망할 나라의 땅을 그것도 자기는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땅을 사느냐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순종합니다. 9절부터 보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삽니다. 은을 달아 주고요. 그리고 증서를 써서 이제 부동산 매매 증서를 쓰는 거죠. 아마 두 개를 써서 하나는 봉인을 하고 또 증인을 세웁니다. 봉인하지 아니한 것은 이제 뭐 양쪽이 하나씩 가지고 있겠죠. 판 사람 산 사람. 봉인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이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합니다. 12절에 보면 판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장을 찍잖아요. 그리고 시위대 뜰 앞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보여주고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서기관 바룩에게 이 매매 증서를 붙입니다. 13절에 이것을 산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나면 예레미야 31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의 이 증서를 가지고 내 땅임을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땅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 다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포도원을 가꾸며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면서 이 매매 증서로 나는 땅을 샀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에 담아 보존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울 때 부동산 값이 쌀 때 사서 나중에 이걸 비싸게 회복해서 자산 증식을 하라는 그런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현실은 절망이고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미래 회복의 증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사람이 살 것이고 다시 집을 지을 것이고 다시 밭을 갈 것이고 다시 포도원을 가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이 밭을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현실, 또 주변 사람들, 환경은 지금 다 예레미야에게 불리합니다.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고요.
예레미야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주변에는 그를 감옥에 넣은 시드기야라든가 그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를 미워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현실은 지금 환경, 사람,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제 본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는 다시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포도원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의 그 절망할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자아는, 내 그 영혼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인물들의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세 분 거는 이렇게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 그리고 이제 그 시인이죠. 우리 그 서시를 지은 윤동주 시인의 평전. 남강훈 선생님, 도산 이승훈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윤동주 시인.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절망스러울 때 이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서당에서 학문을 공부하던 분이었습니다. 나라가 너무 어렵고 왜 내 나라에 청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고 일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고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나라에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공부를 하던 중에 구세학당이라고 이제 기독교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사립 이제 중고등학교의 전신이 되는 거죠. 지금 아마 경신 중고등학교라고 생각하는데 이 구세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송순명 전도사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편협한 민족주의, 나라를 사랑하는데 편협한 민족주의는 결국은 일본처럼 되고 만다. 남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그러므로 예수의 사랑에 기초한 기독교적 민족주의로 거듭나야 된다. 애국애족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섬기는 일본의 그 민족주의,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이 민족주의가 가득했는데 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힘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그에게 이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지면 일본처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라 기독교적 민족주의, 예수 사랑에 기초한 민족주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원래는 유교였죠.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개신교로, 우리 장로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민족이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겠느냐. 그래서는 이제 교육과 하나님 말씀과 교육이다라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죠. 우리가 잘 아는 대성학교를 세웁니다. 대성학교에서 이 교장 선생님을 하시죠. 그리고 또 학교를 세우고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넬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넬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이스라엘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 이승훈 선생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용과 정직의 사람, 간사한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사실 미국에서 4년 유학도 했고, 서부에 보면 안창호 거리도 있습니다. 거기서 이민가 있는 그 이민자들에게 한국 사람들이랑 거래를 하면 어떤 가게에서 어떤 거래를 해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저 사람들에게는 속임이나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좀 불리해도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이것을 서양 사람들에게 심어줘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삶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도산 안창호 거리가 있습니다. 서부에 가면 안창호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아주 4년 동안 초등학교 공부부터 영어로 다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오렌지 밭에서 오렌지를 따고, 그렇지만 정직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 민족의식을 가르친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평양 대성학교를 세우죠. 교육이 한 사람의 미래고 정직한 한 사람이 나라를 개조할 수 있다. 그래서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 우리 한국인의 언약은 그리스도인의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영향력에 이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또 회심하게 됩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도 두 가지의 이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한석진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 하늘을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땅에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래서 남강 이승훈 선생님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시죠. 원래는 상인이었고 거부였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우고 강의를 하셨죠. 대한의 남자야, 대한의 여자야 묻노니 너는 내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에 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이 이제 안창호 선생님한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무엇이 있느냐? 제가 돈은 좀 있습니다. 학교를 세우시오. 그래서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산학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조만식 선생님이라든가 우리 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라든가 백병원을 세우신 백인재 선생님이라든가 뭐 여러 명의 그 독립운동가들, 교육가들, 종교인들 또 의료인들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두 분이 제가 이제 뭐 윤동주 씨는 이제 또 다른 데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는데 그 두 분이 붙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려우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이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어린아이들을 교육시켜서 나라의 인재를 만든다는 것은 이건 진짜 장기적인 플랜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해서 두 분들이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아마 이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렵다라고 해서 현실에 타협하고 무너지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래를 위해서, 물론 이제 예레미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밭을 사는 겁니다. 사실 이 밭은 사실 예레미야 생전에는 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증서가 있었다면 예레미야의 아들에게 가겠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밭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강변북로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태원 쪽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학교가 서 있어요. 저는 강변북로의 한강을 바라보고 저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으면 값이 어마어마할 텐데 어떻게 이런 좋은 위치에 학교가 서 있나 하고 강변북로를 지나가다가 딱 눈을 들어서 봤더니 오산학교인 거예요. 정주에 있었던 평안북도 정주에 있었던 오산학교가 내려와서 그곳에 자리 잡은 거죠. 제가 학교는 잘 모르지만 다닐 때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이 없을 때 하늘을 보는 거죠. 대안의 남자야 여자야 너는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론 이제 이것은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인데 학교를 세우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거죠.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을 또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자기 백성을 붙드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그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또 정신들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소홀해지는 이 어려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